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라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여기 표현된 부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속엔 악이 있어서 악을 갚고 악을 토하고 악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악한 행동을 해서 파괴하고 힘들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선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또 선해집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선하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십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으뜸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뭐라고 말씀하죠?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는 임금들 말입니다. 우두머리들, 대통령들이겠죠. 세상에 나름대로 우두머리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대표 중에, 모든 왕들 중 가장 뛰어난 높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나가면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대로 다른 영들을 따라가겠죠. 다른 신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또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은 얼마나 높은지요, 얼마나 넓은지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빛이 직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빛이 1시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광년 가는 이런 먼 거리에 있는 이런 별도 지으셨습니다. 우주는 얼마나 큰지 우리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을 뭘로 지으셨다고요? 지혜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 하나님이 지혜로 이 우주를 설계하신 것입니다. 아주 넓게, 크게,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충돌하지 않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물을 큰 비가 와가지고 씻겨 내려가며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서 정화시켜버립니다. 그 물을 다시 햇볕이 내리쬐면 다시 위로 끌어올려서 구름을 만들고 다시 내려줍니다. 비를. 겨울 되면 눈이 내려서 더러운 대기를 청소해 줍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가을이 되고 겨울 되면 다시 돌아와 다시 순환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시스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완전합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 한 바퀴 돌면은 하루가 됐죠.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지구 해를 한 바퀴 돌면은 1년이 됩니다. 그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사는데, 인생은 그 지혜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집도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은 가정이지요.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가정은 온전하게 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립하고 대결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또 구원도 지혜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성경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이런 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지혜로 세상을 지으시고 지혜로 말씀하는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도시를 떠나가지고 자연에 가면은, 산속에 간다든지 바다를 본다든지 예쁜 꽃을 본다든지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잘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솜씨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연은 아름답다 말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다니는데, 그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은 생각지 않습니다. 누가 지으셨, 누가 만드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것을, 자연을, 꽃을, 예쁜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라면은 그 지혜도 얼마나 되겠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이 누구시겠는가? 우주를 설계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크시고 넓으시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지 않고, 또한 진화론 자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진화론을 믿기는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짐승처럼 바꿔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절되면 얼만큼 변하지요?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짐승처럼. 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고 또한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땅은 어떻게 만드셨지요? 6절 봅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어떻게요? 물 위에 펴셨다. 물이 있는데 그 물 위에 땅을 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천하에 있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땅 묻히죠. 땅이 드러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어디서 온 겁니까? 물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물 속에서 들어 올리신 겁니다. 그 지구의 70%가 물로 되어 있죠. 땅은 한 30%쯤 올라와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30% 보이고 밑에 다 땅이겠죠. 결국은 해저도 땅이겠죠.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 장기와 영혼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중동에 태어나지 않고 이곳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감사할 조건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창조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살지 않고 우상 앞에 나가 살지 않고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 안에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믿고 섬길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인생이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형상을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면은 누구를 보라 그랬습니까? 빌립이 물어봤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또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큰 빛들을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은 많지요. 그 중에 우리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해고 태양입니다. 태양. 만약 태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해를 안 지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이 주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태양의 혜택은 누가 받지요? 태양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받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태양계에 있는 또 지구에 있는 특별히 사람들이 제일 큰 혜택을 받지요. 따뜻한 빛을 받고, 밝은 빛을 받고, 따뜻한 열을 받고,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 빛과 열기와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태양 에너지는 식물을 자라게도 하고 사람을 건강하게도 만듭니다. 늘 그래서 이 마음이 우울해진 사람들은 태양빛 아래로 가면은 밝아진답니다. 너무 몸을 싸고 너무 얼굴 가리고 밖에 나가는 것은 건강에는 덜 좋다는 것이죠. 말씀은 태양빛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라. 과일도 빛을 받은 쪽이 훨씬 더 크고 색깔도 예쁘고 맛도 있습니다. 사과 보면은 다르지요. 동그란 사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한쪽이 큽니다. 큰 이유는 뭐지요? 빛을 받은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그 마음의 차이가 나지요. 마음 씀씀이 보면 다릅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 보면 다릅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 보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로 뭉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속에 없습니다. 누가 그걸 구분하지요? 이 하나님의 빛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세상 사람은 그거 잘 몰라요. 그게 자기가 잘해준 사람만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가 친한 사람은, 친하게 지내준 사람만, 자기에게 잘 대해준 사람만 좋은 사람을 여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자기에게 잘해준, 잘못해준 사람 관계없이 누군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 속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빛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해주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속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익어가고 있는가? 이런 빛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가? 이런 빛을 사모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고대인들도 태양을 숭배합니다. 태양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크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 태양을 숭배한 나라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족속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숭배 대상 아니지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섬기는 겁니다. 또 달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회교 국가들, 국기들 보면은 거의 초승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승달을 그들이 그런 상징으로 쓰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그 회교의 창시자 무하메드가 계시를 받을 때 초승달 밑에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설은 보면은 중동에 너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뜨거운 태양은 자기 해를 주고, 밤에 뜨는 그 달이 은은하게 비춰주고, 그 달이 뜰 때 거기에 이슬이 내리고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태양보다는 달을 더 좋아하는. 태양이 없으면 달이 소용없지요. 하나님 안 계시면 태양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무료로 사용합니다. 거의 무한정하게 있는 공기, 물, 빛, 이런 것들 그냥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구원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쳤습니다. 애굽의 장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구원하실 때 오직 다른 방법은 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다른 기적 제한 가지고는 되지 않고 9가지의 제한 가지고도 못 구원했는데 오직 마지막 10번째 한 가지 방법 뭐지요? 바로 애굽의 장자를 쳤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가정들은 죽음의 찬사가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가정들은 장자가 전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갑니다. 피를 보고 천사가 장자를 죽인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자, 피가 없는 가정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은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백성들 구원하신 방법도 똑같지요. 단 선행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은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어린 양이 뭘 지고 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음 당하신 그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간 제물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의 제물로 죽어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 구원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섬기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어린 양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므로 또 마귀를 이미 깨뜨려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홍해를 가르신 이에 감사라 말씀합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 감사하라. 그들이 거기 나와서 그 다음에 나갈 코스는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바다가 홍해가 가로막혀서 갈 수 없었을 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진태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리킬 때 그 홍해가 열렸지요.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 열린 바닷길로 통과하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수장당했습니다. 몰살당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라. 어떤 구원을 보라고요? 여호와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는 겁니다.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길에 막혔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가리킬 때 바닷물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도 이미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요. 우리도 걸어갔습니다. 세례가 바로 홍해입니다. 이게
세례가 뭐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바닷밑을, 물밑을 통과하는 건 죽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잠깐 동안 열어놓으시니까 길이 열려서 있는 거지 다시 닫혔습니다. 애국군대는 죽었습니다. 거기 물에. 그 물밑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디를 통과했어요? 물밑을 통과했습니다. 어디를 통과했다고요?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세례받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을, 과정을 통과한 걸 말합니다. 우린 예수와 함께 죽고 그들은 육지로 올라온 게 산 겁니다. 이제 부활입니다. 물밑으로 통과하는 순간은 십자가 죽음이고 그 다음에 물을 통과해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부활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장차 걸어가야 할 믿음 백성들이 걸어갈 여정들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건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이렇게 된 사건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땅을 지으실 때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홍해를 만드실 때도 광야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 모든 계획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세상에서 마귀 권세에서 마귀의 종에 우리 건져내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이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하시고 그건 구원의 시작이 있죠. 근데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구원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세 번째는 인도에 가십니다. 세 번째 우리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홍해만 건너게 해주고 하나님은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더 인도하심,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를? 40년 동안 광야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낮에는 구름이 움직여서 구름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은 그 자리에 텐트 치고 머무르고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거기에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는 겁니다. 또 다시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또 텐트를 걷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40년간을 하나님 인도해 주었습니다. 농사 짓지 아니해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걸 먹게 해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목적지가 어디지요?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조금 너희들이 고생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땅을 기업으로. 21절에도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는 고생하며 종살이 하게 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 되게 하려고 그 땅에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좋은 땅으로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으로 적과 꼴이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계획 가지시고 인도에 갔는데 그들은 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가다가 길이 좀 힘들면은 원망합니다. 음식이 맞지 않으면은 그것까지 불평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길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자꾸 듭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가시죠?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는 겁니까?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천국은 두 군데가 있지요. 이 땅에서 맛본 천국이 있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의 천국을 현세 천국, 영원한 천국을 내세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런 백성들은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 백성들이 이 길을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좀 쉬운 길로 빨리 갈 수 있는데 직선길로 가면은 한 열흘쯤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길을 40년 동안 가게 하십니다. 원래는 그런 긴 계획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그런 불신의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정탐한 이 날수를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헤매게 만드십니다. 만약 그들이 좀 더 원망불평하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갔더라면 40년간 안 걸려요. 그게 훨씬 빠른 기간 내에 목적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행했기 때문에 자업자득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원망 불평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신명기라는 뜻이 뭐지요? 신. 한자로 신 하면 보통 뭐 하나님 할 때 신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자는 다시란 뜻입니다. 다시. 신명, 다시 명령하는 기록이다. 하나님이 이미 앞에다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어떻게 제물은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십계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다 주었습니다. 한 번 기록한 한 번 주면은 그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기억할까요? 아니지요. 또 이전 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 죽었습니다. 광야에 태어난 2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십니다. 그게 신명기죠. 모세를 통해 다시 반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다 기록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무슨 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낮추셨습니다. 뭘 통해서? 그 나쁜 환경을 통과해 가면서 마음이 낮아집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울을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을 낮추십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 마음들, 내가 뭘 잘할 줄 안다고 생각한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자, 그런 마음들이 낮아져야 은혜를 받습니다. 항상 물은 낮은 곳에 흐릅니다. 물은 낮은 곳에 흐르지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심령들은 항상 마음을 낮출 때 은혜가 임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낮추십니다. 하나님 낮추신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에게 계속해서 올라만 간다면 뭐든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난 이렇게 많이 벌었고 많이 가지고 있고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스스로 생각하기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알아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그 사람. 낮아져야 하나님을 압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납니다. 정말 일만큼은 내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이 내게 오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문제가 내게 왔을까? 그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것. 낮춰서 낮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까지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만날 때 내 생각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계획이 실패할 때 보통은 원망합니다. 뭘 가지고요? 보이는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안 된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실망, 낙심합니다. 뭘 모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어느 때까지 계속 낮추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낮추실 때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낮춰야 됩니다. 낮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닮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가시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첫째 이유가 낮추시며, 또 하나는 뭘까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 속을 보시기 원한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하나님 우리는 뭘 다루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으로 원망한지 불평한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살피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기도할 때 이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그 마음이 낮아집니다. 낮은 마음 간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계속 우리 인생을 힘들게만 안 하시죠. 그 광야길을 가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물이어서 다시 물을 주시죠. 또 지치면 가다가 뭘 만나게, 오아시스 만나게 하시죠. 그늘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전쟁 만나면 어떻게 하죠? 이기게 해주십니다. 홍해를 그들이 물을 퍼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을 스스로 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었습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전쟁 만나면 적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세가 손만 대면은 이겼지요. 아말렉을 이기지요. 그래도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 땅에 살 때 내 힘으로 딱 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내가 하면 잘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만 마릅니다. 맡기면 됩니다. 모든 짐을 맡기라. 모든 염려를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 짐과 염려가 내가 앞에 모여 있는 것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겨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했지요. 광야에 엎드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마 하나님 예비하신 땅에 못 들어가려 생각이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마음 문제입니다. 이제 마음을 낮추느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하고 나가느냐, 하나님 배제하고 내 힘으로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길에 동행하십니다. 모든 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함께했고 그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길에 인도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과거에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향하신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걸 줄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누구에 대해 판단이 나오려고 할 때 얼른 입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감사하십시오. 감사 조건을 찾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야말로 큰 능력입니다. 큰 힘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문제를 넘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미운 마음이 들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안 되지만은 하려고 할 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시다. 감사다 말하고 작은 호의를 베풀어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럴 때 내 속에 감사가 쌓이게 됩니다. 감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한 사람 만들기 원하십니다. 감사한 사람이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복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사람과 관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삶으로 이런 은혜가 심령에 넘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시는 감사, 왜 감사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